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문단은 28절부터 쭉 나눠져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그냥 3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말합니다. 내 멍에 내 짐이니까 우리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을 우리 보고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쉬운 멍에 가벼운 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 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이 구절로 몇 차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 왜 이 멍에나 짐이 가볍다,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 짐, 쉽고 가벼웠습니까? 주님께서 지셨던 멍에와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짐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쉽거나 가볍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지셨던 짐도 결코 가볍지 않았죠. 쉽지도 않았고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보시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자기 십자가, 내 멍에. 오늘 본문에는 내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 멍에를 매라,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매는데 어떻게 쉼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메고 짐을 지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 역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고 멍에를 메고 짐을 지는데 어떻게 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멍에를 메고 짐을 지었더니 쉽고 가벼웠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자기 자신의 멍에와 짐을 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지어봤더니 쉬웠다 이거예요. 가벼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만일 주님 자신도 어렵고 힘들면서 우리 보고 지라고 한다면 주님 역시 다른 교주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4절에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하시기를 율법사들아 너희에게도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는 지기 힘든 짐을 지워놓고서도 너희 자신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기 때문이라. 교주들이 이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의미에서 세우신 목자라면 양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교주들은 어때요? 너는 해 그리고 자기는 안 하는 거죠. 주님 더 사랑해 그래놓고 자기는 엉뚱한 죄 짓고 있고 앞과 뒤가 다른 위선자들인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자기도 지기 힘들어가지고 꺽꺽 매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그러는데 야 너 저 한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멍에와 짐은 분명히 결코 만만치 않은 무게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왜 주님 자신의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멍에, 사탄과 세상이 주는 짐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훨씬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자신의 멍에가 쉽다고 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자신의 짐이 가볍다고 했겠습니까? 진짜 주님이 지어보니까 가벼웠던 거죠.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매자고 하는 거죠. 자신도 지기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야 같이 매자. 나 힘드니까 너랑 같이 매면 좀 쉬워질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자신의 멍에가 쉽고 자신의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아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28절부터 30절까지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25절부터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좀 이렇게 묵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25절부터 27절의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짐과 내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어떤 부분들이 함께 포함됐다라고 제가 이렇게 본 것이죠. 사실 주님의 멍에, 짐은 결코 쉽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믿음의 여정이 쉽고 가볍습니까?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은 어찌 보면 너무 편하죠. 지금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종교 박해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교회 탄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게 탄압입니까? 이게 뭐 박해입니까? 예? 지금까지 살았던 거의 모든 성도들에 비하면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찌 보면 너무 편하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영역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영역이 다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메지 않고 내가 만든 멍에나 짐을 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주님께서 지라고 하신 멍에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매라고 하셨던 멍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있으면서 아이고 힘들어. 이거 혹시 주님께서 매라고 한 거 아니야? 분명 주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하지만 사탄과 세상이 주는 멍에 그리고 나 스스로가 지고 있는 짐과 멍에는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구분하십니까? 제가 묵상하기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나 사탄이 주는 멍에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건.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 따로, 마귀가 주는 멍에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의 멍에이지만 그 멍에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멍에와 짐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시험이 마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자신도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기도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실 때 이거는 성령의 이끌림이기도 하지만 마귀의 시험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예를 들었는데 다 걸어가는데 갑자기 돈다발이 툭 떨어졌어요. 돈다발이 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겁니까? 마귀가 준 겁니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야. 이거 흥청망청 썼다 이거예요. 그럼 마귀한테 넘어간 거죠. 근데 정직하게 이거 내 돈이 아니다. 뭐 경찰서나 어디 갖다 줬어요. 그럼 이건 자기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입증된 거죠. 현상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또는 신실함으로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멍에와 짐이 가볍습니다. 똑같은 현상이라도 보세요. 어떤 성도들 여러분들 많이 들었지만 화영장에서 막 불이 타오는데 자기 몸이 부르는 찬양 부르면서 죽어간 성도도 있고 으악 하고 죽어간 성도들 똑같은 현상인데 그 순간 어떻게 주님 앞에 불이 막 타오르니까 그때 나 이제 안 믿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실현했느냐. 그 부분에서 마귀에 덧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주님의 멍에가 무겁고 짐이 무겁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납니까? 어떤 사람은 가벼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무거운 거예요. 우리에게 지난 몇 년 동안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형제 자매들은 믿음 안에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어떤 형제 자매들은 믿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물론 각 개인의 어떤 상황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 마귀가 준 시험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믿음으로 입증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에서 떠나는 부분이 되어버린 것이죠. 26절 보겠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주님께서 감당하신 멍에와 짐은 결코 쉽지 또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인간의 삶을 살았죠? 30년에 대해서는 12살 때 빼고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육체에 가둬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외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친구들이 예수님 놀리니까 예수님이 애들 싹 죽여버리거든요. 신성이 있어서. 외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소설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신에 갇혀서 살았겠느냐. 이거죠. 멍해죠, 어찌 보면. 당시 30살이면 오늘날 30대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평균 연령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시대에 30대는요. 지금으로 보면 40대 하면 50대 이상이에요. 어쩌면 제 나이 정도 됐을 수도 있죠. 그 수준을 본다면. 주님께서는 33년 반을 사셨어요. 30년은 인간으로, 육신으로 살고 3년 반이란 짧은 생애를 살다가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어찌 보면 3년 반을 일하기 위해서 30년을 견디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 30년을 과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완전히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요. 야,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는가? 26절에 어떻게 보면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은 아버지의 관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함.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기준이 뭐냐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그리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저건 나쁜 놈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아니면 저건 악한 일이에요. 즉각적으로 모든 일들을 그렇게 판단하면 내 기준으로 다 하는 겁니다. 나한테 좋은 일이면 좋은 거예요. 나한테 나쁜 일이면 저건 다 나쁜 일이에요. 이번에도 뭐 우리나라 이제 총선이 있었죠?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뭐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뭐, 무슨 나이죠? 통합당? 통합당, 마귀가 개입했다고. 똑같은 현상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불리하면, 이건 마귀가 주는 시험이야. 마귀가 주는 테스트야. 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탓을 남의 탓을 하죠. 좀 마귀 탓이고, 이건 저기, 빨갱이들 탓이고, 저건 뭐 탓이고, 뭐 탓이고. 하지만 주님의 관점은 주님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이었습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이게 선한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건데, 내가 좋아하면 좋은 거고 내가 싫어하면 나쁜 거예요. 내 눈에 오른 것, 내 마음에 맞는 것,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보시기에 선한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0년 동안을 기다리시다가 3년 반이라는 그 짧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며, 자신이 메고 져야 하는 멍에와 짐도 아버지의 선함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관점으로 본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란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3년 반 그 짧은 생애를 하려고 30년 동안 견뎌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합리해요. 근데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육신으로 짊어졌던 그 멍에, 육신에 짊어져 있던 짐들, 이것이 육신으로 보면 얼마나 버거운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목수를 30년 동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 때려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선함의 관점으로 보니까 해야 되는 거죠. 목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면은 세상은 아마 몇 번은 망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코로나가 되었든 전쟁이 되었든 뭐 지진이나 뭐가 되었든 간에 아버지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것인가. 어떤 목사들은 코로나19가 뭐 하나님의 저주다 뭐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경고하는 것이지 저주가 아니거든요. 저주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결국 인간의 모든 저주는 결국 지옥이란 말입니다. 아직 코로나19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기의 옳음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말하는 것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아버지의 선함이죠. 아버지의 선함은 노아의 8 식구만 살리는 것이 선함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들만 살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선함이었습니다. 왜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심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했는데 그들이 거부했던 거예요.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고 그들이 거부했고 노아의 의의 전파자를 거절했던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함과 아버지의 선함은 다릅니다.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면 어렵고 무거운 것들이 아버지의 선함을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여기 지금 뭐 형제님, 자매님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힘들까요? 한 1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2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 4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사실 너무 편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내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힘들어요. 내 기준일 뿐이에요, 사실 어쩌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우리 육신의 멍에, 짐, 우리 개인의 관점으로 보면 힘들고 무겁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이 육신적일 때는요, 모든 것이 어렵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일 때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옆에서 암으로 누가 죽어가도요, 내 감기가 제일 아파요. 다 내 기준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손이 잘려가지고 피가 철철 나도 여기 찔린 가시가 제일 아픈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게 우리예요. 나예요. 아버지의 선함이 뭐냐 이것이죠. 아버지의 선함의 기준으로 보십시오.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과연 나만 무거운 것인가? 그러면 멍에도 짐도 어렵고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멍에도 짐도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멍에와 짐은 선한 것입니다. 그 멍에와 짐은 당장은 어렵고 무거워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메고 지는 멍에와 짐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본 거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멍에, 짐, 이것은 분명히 면류관이나 보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멍에와 짐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애가 여기서 끝나면 우리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믿음으로 이 믿음의 시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죠? 그 뒤에 있을 것들 모든 걸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멍에와 짐도 주님이 주셨지만 면류관과 보상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보기 때문에 지금 멍에와 짐도 가벼울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올 것들에 대한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가장 힘든 겁니다. 저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월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월급 받기 때문에. 하루하루 막 그 짐 나르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근데 월급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왜 이 짓을 왜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땀을 흘려야 되지?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뭔가가 대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물론 주님이 주시는 대가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섬기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보상이 있는 것이고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주시겠다 그러는데 나 그거 필요 없어요.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그걸 주시는 분의 기준에 따라서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거 받고 싶어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 되었든 주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멍에와 짐, 이것은 분명히 면류관이나 보상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뒤에 모든 것을 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바로 앞에 있는 멍에와 짐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바로 그 믿음으로 앞으로 받게 될 것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멍에와 짐이 쉽고 가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멍에를 메고 짐을 지는데 아무런 상급도 보상도 없다면 지금 지고 있는 멍에와 짐이 얼마나 더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면류관과 상급을 생각한다면,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을 생각한다면 멍에와 짐이 무겁고 힘들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와 모든 형제자매들이 동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저는
뭐 거의 매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속해 오시죠. 그 말이 나와요. 아마 제가 이 땅에 사는데 모든 게 평안하고 다 잘 되고 그러면 이 땅이 좋으니 여기다가 장막 좀 짓게 해주십시오 아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어떤 의미에서는 힘들고 버거우니까 주님 속해 오시죠. 그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그 말이 뭐예요? 앞으로 누릴 모든 것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이지 나에게 모든 하나님께서 보장을 안 했는데 주님 오시죠 그러면 이건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감내할 수 있어요. 멍에와 짐이 무겁고 힘들게만 느껴지지 않은 것은 어쩌면 멍에나 짐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믿음을 통해 자신의 멍에와 짐이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20절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아들과 누구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이 내용을 지금 교리적으로 해석하려는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안다는 말씀이죠. 물론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지금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 설교와 연관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와 짐이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멍에와 짐이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그 멍에 짐 쉽고 가볍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 아버지는 전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로서 말이죠. 아들로서 알고 있는 아버지. 그분은 창조주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께 지도록 계획하신 멍에와 짐이 가벼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것이 온전한 알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식이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식 자랑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제가 요즘에 좀 읽고 있는 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버지를 알고 있느냐.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트럼프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 알아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아내 있잖아요. 영부인. 그분이 아는 것과 제가 트럼프를 이렇게 아는 거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지식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자기 안에 없는 것은 아는 게 아니죠.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겁니다. 이 알미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알미인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어떻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단지 제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멍에와 짐이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뜻 떠오르는 예를 들면 왕이 자기 아들을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너 저기 가서 일용직 가가지고 너 한 1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럼 그 아들이 힘들고 어렵겠죠.
근데 내 아버지가 왕이에요. 왕이에요. 그거 견디지 못할까요? 신실한 아들이라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죠. 왕이 될 거예요. 그 일을 힘들고 어렵지만 쉽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힘들고 어렵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예요. 아버지를 알아야죠. 아버지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은 쉽고 가볍다고 우리가 왜 말할 수, 힘들어 죽겠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와 짐이 진정으로 쉽고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와 짐이 쉽고 가볍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멍에를 메고 짐을 질 때 충분히 쉽고 가볍게 하실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메라고 하신 멍에와 짐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쓸데없이 다른 멍에, 곧 스스로가 규정하거나 세상적 기준의 짐과 나 자신의 멍에를 메면서 힘들다, 어렵다, 무겁다,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라는 건 안 지고 내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나 이건희 회장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 돼요.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버겁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어리석게 진 거예요. 주님이 지라고 한 거 아니에요. (29절)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마음을 배우면 주님의 멍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무리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멍에나 짐이라 해도 주님의 마음을 배운 사람은 바로 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볍고 쉬워도 주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멍에와 짐을 감당할 수 없고 그것이 고난과 고통의 멍에와 짐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멍에와 짐을 지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온유함으로 그리고 겸손으로 무겁고 힘든 멍에와 짐을 지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체에 자신을 가둬두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게 그분의 겸손이었고 그분의 온유함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와 짐을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지기도 하셨던 것이고요. 지셨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이기도 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셨기 때문에 지신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배우라고.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멍에와 십자가는 다릅니다. 멍에는 같이 매는 거예요. 같이 매는 거. 십자가는 혼자 매는 겁니다. 요크라는 단어가 소한테 이렇게 하나를 매는 그 멍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매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같이 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성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같이 매자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멍에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없어요.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져야 될, 여러분이 져야 될 각자의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와 십자가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성에 갇히셔서 그 겪었던 그 멍에를 함께 겪자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겪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건 이미 경험으로 끝난 것이 돼야 되는 것이고, 멍에는 계속 메고 가야 될 뿐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이 멍에와 같은 이 몸을 변화시키기 전까지 우리는 이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걸 배우지 않고 겸손함이나 온유함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예수님은 함께 가자는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힘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님께서 만일 자신이 지셨던 그 멍에와 짐이 여전히 힘들고 무거웠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메고 지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결코 신뢰하고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힘들다 하는데 같이 메고 가자고 우리가 당신도 힘들면서 나보고 지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주님은 그 멍에를 지고 가시면서 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주님이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메고 가자고.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메라고 하셨던 멍에와 짐을 졌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멍에와 짐이 쉽고 가벼웠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그들의 멍에와 짐이 무거워 보였을지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쫓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메고 졌던 주님의 멍에와 짐을 힘들고 무겁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멍에와 짐을 지고 갔죠. 육체의 법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간증했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폴리캅이라든지 도난티스트, 몬타니스트, 제침네파, 보고마일, 카타리, walden스, 페트로브리시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이 육체의 한계를 그걸로 끝내려고 주님과 함께 메고 가면서 자신의 육체의 그 습성들, 막 그런 욕망들 다 제한했습니다. 다 드러내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천둥의 아들이요. 성질대로 했으면 아마 주님 천둥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죠?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멍에들을 주님과 함께 메고 갔더니 연단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추구들은 다 다르죠.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르단 말입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메고 가면서 한정시키는 거예요. 제한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 많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도 바뀌어 있고 우리의 인격도 바뀌어 있다면 이건 누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근데 내 자랑과 내 욕망과 내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저 역시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라고 말씀하신 내 멍에와 내 짐은 참 쉽습니다. 주님이 지셨고 주님이 함께 지자고 하니까 제 성질대로 다 안 해요. 지난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화가 나고 막 쏟아붓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하고 답답한 일이죠. 제가 해야 될 일 이외에 엉뚱한 일을 시키니까 막 그냥 제 인간적인 성품 같아서 막 쏟아붓고 싶은데 참아야지. 나름대로 쉬워졌어요.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힘든 멍에는 뭐냐면 저예요. 나예요. 나.
세상 것들입니다. 지난주에 일하고 탁 어떤 민선자매가 담배 냄새가 나고 그냥 우리 과장하고 차만 타고 다니면 담배를 피니까 미치겠어요, 그냥. 그 이외에도 세상 일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주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 주님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 너무 평안합니다. 근데 나라는 자아와 세상의 것들은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의 멍에와 짐이 가볍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멍에가 무겁고 힘듭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들의 아버지의 선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선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의 선함에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왜 멍에를 매야 되고 왜 짐을 져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 성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왜 나를 제한해야 됩니까? 세상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살고 싶은 대로 해. 네 욕망대로 살아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너 죽었다. 넌 십자가에서 발견돼야 된다 하니까 나의 선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이 힘든 겁니다. 나의 선함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나의 주님의 멍에가 귀찮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들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이 끌려다니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가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온유함도 겸손도 잃어버렸기에 주님의 멍에가 쉽지도 가볍지도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선함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이것이 멍에이든 짐이든 주님이 주셨다. 여러분, 나라는 성품, 물론 유전적으로 보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왔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이런 부분들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인정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알도록 깊이 묵상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저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자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배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멍에와 짐은 진정 주님의 말씀대로 쉽고 가볍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어야 합니다. 혼의 쉼을 얻으라 그랬으면 얻어야죠. 그러려면 주님의 멍에와 짐이 쉽고 가벼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멍에와 짐이 쉽고 가벼워야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죠. 내가 지고 있는 지금 주님께서 함께 지자고 했던 멍에와 짐이 무거운데 다른 사람 보고 같이 지자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지고 있는, 주님과 함께 지고 있는 이 짐과 멍에가 가벼워요. 같이 지자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만약 나도 힘든데 같이 하자 그러면 이건 완전히 나쁜 놈이죠. 신천지가 그래서 나쁜 놈들이죠. 그 거짓과 위선과 모든 거짓말을 하면서 신천지 자꾸 데려가잖아요. 거짓말로. 신천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왜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데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당신도 구원받으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고 있는 이 멍에가 너무 무거워서 죽겠는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기 정말 싫어 죽겠는데 예수 믿으라고. 위선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힘드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세상이 좋은데 너도 예수 믿고 변하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들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지치고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 자신도 지기 힘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무겁고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저어봤더니 야,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쉽고 가볍구나. 야, 혼에 평안이 있구나. 쉼이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의 선함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 선함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선함. 아버지께서 계신 위를 바라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진지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와 짐을 지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